할렐루야.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4장. 찬송가 428장입니다. 428장.
우리 433장 찬송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심지어는 우리들 하나하나 모두를 다 우리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어려운 일이 단 한 가지도 없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도 주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주님의 허락하에 이 일들이, 이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막상 이런 상황에서 주님 앞에 굉장히 우리가 교만해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불평불만을 놓고 그리고 우리가 한없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 자신들을 볼 때마다 우리 자신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미워질 때도 있고 이런 자신을 우리가 더욱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고통 속에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계획하신 그리고 주님께서 생각하신 이 고통 속에서 주님의 광명을 볼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가 그것들을 감사하게 여기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믿음과 주님의 신뢰를 꼭 붙잡고 이 세상, 어려운 세상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하며 말씀드리오니 주님 저희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 읽어가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국에서 또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내국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거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고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지금도 제한을 쌓고자 그가 거기서 노아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이래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공부하기에 공부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소유가 많아서 공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것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와 있는 곳으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끝까지 가니 아브라함의 땅에 뜻을 이루실 때문에 네 자손도 쓰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힘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땅에 아브라함이 장로를 불러 그들이 마음에 그들이 그들과 보자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대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혼탁하고 어려운 지경에 있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께서 주신 말씀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할 때에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고 늘 주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결정한다든지 아니면 선택한다든지 이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 선택을 하지만은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는 분명히 선택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요사이 어떻게입니까?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 이 4.15 선거가 부정이었다 하는 그 컨퍼런스를 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보수주의자들 가운데 대부분의 그 패널로 참석했던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정부가 하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 코로나 사태를 이걸 가지고 백성들을 이용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뉴스를 듣더라도 잘 판단하고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거짓 뉴스인지 이것이 참 뉴스인지 요새 모든 이 방송이나 TV나 신문 뭐 이런 걸 보면은 팩트는 사실은 온전한데 없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뉴스를 하는 것을 볼 때에 참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뉴스를 들을 때에 어떤 사안을 들을 때에 그 사실이 무언가를 우리가 잘 살펴서 버릴 걸 버리고 또 취할 것을 취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의 선택을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일행은 그 땅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남방으로 내려가 애굽 땅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들이 애굽 땅까지 내려갔는데 큰 상권을 만났습니다. 하마터면은 이 아브라함의 부인을 바로 왕에게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나시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정말 아내를 잃을 뻔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많은 재물을 모았다는 겁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이 바로 왕으로부터 많은 가축과 많은 재물들을 선물을 받고 결국에 다시 처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예배를 드렸던 곳에 다시 돌아가 살게 되었습니다. 자, 많은 재물이 모여졌죠. 그때는 별로 재물이 없었지만은 또 많은 재물을 모으고 같이 이렇게 롯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 롯의 종들하고 아브라함의 종들이 가축을 치고 또 농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 많은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결국에 아브라함은 가족회의를 열어서 이제 분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요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따라가라.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아브라함은 치는체례로 말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네가 선택을 해라. 네가 동쪽으로 선택하면 나는 서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서쪽으로 취하면 나는 동쪽으로 가겠다. 자하면 나는 우하고 우하면 자하겠다. 이 선택권을 삼촌이 조카에게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아브라함도 어려운 사람이요 롯도 어려운 사람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오늘날 똑같은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똑같은 크리스찬이지만은 그 선택을 하는 그 방향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롯은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선택을 했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에 근거를 두고 선택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은 완전히 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롯같이 헌신되지 않는 사람들은 별로 예배에 잘 빠집니다. 그리고 예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롯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선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교회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분쟁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그 대부분의 그 이유는 야고보 기자가 말을 했듯이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싸우는 그 모든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 때문에 시작합니까? 욕심 때문에 시작한다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것도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는 것도 다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이 종들의 이 싸움도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물질이 많지 않을 때는 싸우지 않았는데 이제 물질이 많아지니까 또 동거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어떠한 공동체도 전혀 문제 없이 오랫동안 존속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같은 신앙에 있으면서도 인간의 결점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면서도 인간의 초함을 드러내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공통의 이해관계와 사업을 위해서는 권력으로 살아서야만 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평화의 목적으로 분리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은 비단 아브람과 롯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지나간 교회 역사 가운데 이 같은 전쟁이 수없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들은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일어나는 싸움판을 보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분쟁의 원인이 도대체 무언가? 첫 번째, 인간의 이기적인 정욕으로 세속적인 본능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 전에는 서로 사이좋게 잘 지냈는데 부자가 되고 물질이 많아지니까 서로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만히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어느 정도 살 때는 별로 욕심을 부리지 않던 사람이 이 물질이 많이 모아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잘 되니까 이 마음에 욕심이 생겨서 아무튼 부자가 되 욕심을 많이 가진다고 그러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주장을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서로 반복하며 불만을 포하며 불평을 하는 그런 모습들. 왜냐하면 자기가 얻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은 재물을 소유하게 되면 원래 타고난 본성 중 하나인 탐심의 욕심이 온통 마음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면 육신의 소욕 때문에 너무나도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부자가 되면 될수록 더 선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은 내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기고 심술이 나고 또 걸치고 메마른 헛물로 전락되고 맙니다. 그러니 지속적으로 번영하는 것이 오히려 불화의 원인이 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싸웁니까? 양보의 결핍이 분쟁의 원인이 될 수가 있으니 7절 말씀해 보니까 분쟁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자신들의 권리만을 주장합니다. 자기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아무 상관없이 자기의 권리만 이렇게 주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노조와 회사 간의 이 관계 속에서 싸움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 손해를 보면은 참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전혀 손해를 보지 아니하려고 하고 양보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회사가 망하든 실패하든 상관없이 자기들의 욕심, 권리를 주장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늘 기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고 듬뿍 넘친다면 얼마든지 양보하고 얼마든지 용서하고 얼마든지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지 아니하면 원리 원칙을 따라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절대로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의 심리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양보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조금 손해보지 아니하니까 분쟁과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이 분쟁을 해결을 했습니까? 우리 창세기 13장 8절분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내 묵자나 네 묵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참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이익보다 형제와 이웃 간의 화목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자신의 권리를 양보해서라도 화목을 도모하는 아브라함의 그 신념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처신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화목을 하기를 원했는가? 그때 그 당시에 롯과 함께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도 함께 그 땅에 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화목을 했다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하인들이 다투는 롯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거기에 같이 거주했다라고 직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들의 분쟁은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기 십상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조롱을 받게 된다면 그것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조롱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먹칠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알고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결론을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아브라함이 롯보다 더 훌륭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행동을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희망받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조심하면서 우리가 생활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지는 가오를 범하지 않도록 항상 먼저 하나님의 그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로 보면 첫 번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고 더 영광을 받도록 살아가야 된다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화목을 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짓겠다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선택권은 삼촌인 아브라함이 있지 롯에게 있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평안을 이루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고 또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잘 맺어졌을 때에 이웃 간의 관계도 잘 맺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서 화평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라.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들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어야 되고 얼마든지 손해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무엇인가 제일 먼저 가가지고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을 때에 내가 좋은 자리를 차지하면 다른 사람은 안 좋은 자리를 차지하니까 내 때문에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본다.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이 좋은 자리에 앉는 것이 좋지 않냐.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삶이 아닌가. 왜냐하면 예수님께 그래 살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 적이 없거든.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두가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손해보는 삶이요 양보하는 삶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에 져야 됩니까? 십자가에 질 아무도 없지만은 예수님은 양보하고 예수님은 희생하고 결국 십자가 지셨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을 위한 거거든요. 이처럼 우리는 서로 화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에게 선택권을 양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촌이 자기에게 너 선택하라 이렇게 선택권을 주면은 자기가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삼촌과 함께 살면서 자기가 많은 복을 받았는데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복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롯은 전혀 그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욕심을 가지고 자기가 먼저 선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을 믿고 선택했더니 결국에 더 많은 축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지만은 롯은 결국에 그 성인 심판을 받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선택을 한번 보면은 9절로부터 18절까지가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롯의 선택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을 했느냐? 우리가 가만히 말씀을 보면은 롯의 선택은 자기 육신의 눈으로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선택을 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롯의 선택의 근거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 근거한 선택이었습니다. 이 선택이 우선 보기에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성이 멸망을 당하는 우성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왜냐? 영적인 암몽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눈으로 보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전혀 롯은 영적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지 아니하고 그냥 인간의 눈에 보이는 욕심은 가시적인 욕심을 가지고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롯의 선택은 이기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기적인 선택은 윤리도 없어요. 도덕도 없어요. 자기가 지금 이 시간까지 몇 년 동안 살아오면서 삼촌의 덕분 때문에 삼촌의 덕택에 내가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을 윤리적인 측면에서 도덕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자기가 먼저 선택할 것이 아니라 삼촌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는 그런 행동을 행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성도란 이름을 가졌건만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최소한의 윤리적 관계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파렴치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아니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에 묻지를 하지 않는가, 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용범이지 않는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리고 롯은 어떤 실수를 했냐면은 무엇인가 결정할 때에 기도하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전혀 기도 없이 결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아니하고 무조건 결정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우리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수아가 그 가까인 가나안의 족속 중에 한 부족이 하치는 거짓말로 이렇게 하치는 찾아와서 하치를 했는데 결국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그 하치나무 말미암아 결국에 안 좋은 결과를 가져왔던 것을 볼 수가 있듯이 이 롯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택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선택을 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선택하는 것이 참 좋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옵소서. 시편 29편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에 하나님께 꼭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선택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의 선택은 믿음으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삼촌이면서도 자기 조카 롯에게 양보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건강한 것을 가지고 선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장 보기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길 것 같지도 않고 좋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좋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눈으로 보기에 좋았던 정말 하나님의 동상 같은 소돔 고모라는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영적을 통해서 뭔가를 선택했을 때에 우선 눈에 보기에는 좋지 않지만은 결과적으로 가서는 복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보십시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선택했을 때에 우선 눈에 보이면 좋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봐서는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아브라함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10년이 가난 그에게 바로 천국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냐?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것을 선택하지 사람들이 어떻게 선택할까?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선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고 조카 롯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리고 선택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결정하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에
무엇을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합니까? 결국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근거를 삼아서 영적으로 선택해야 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 눈에 좋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유익이 지금 당장 오지 않다 할지라도 결국에 영적인 선택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참된 유익과 축복을 가져다 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처럼 좀 양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심령이 가라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차지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심령이 가난한 심령으로 사는, 그래야만이 우리가 루처럼 육신의 이기적인 안목과 가시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롯과 같은 그런 생각과 안목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선은 잘 될 것 같지만 결국에 가서는 실패하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늘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메시지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것을 잘 분별하고 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의 근거한 사고를 가지고 우리는 선택하고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프리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을 하고 나서는 우리가 책임져야 될 줄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들에 결정할 때에 결정하는 그 근거와 이유가 있어야 될 줄 믿사오니 늘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건강한 사고를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선 우리 눈에 좋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무조건 선택하고 결정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0장 우리 찬송들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40장 우리 찬송 드리고 나서 정말 육신의 눈에 보기 좋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믿음으로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선택하고 결정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19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을 볼 때에 나라마다 이 나라의 정권을 잡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계속해서 이것을 통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좌지우지하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악한 영을 대적하면서 하루속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믿음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온전히 세워가도록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40장입니다. 주와 함께 모든 역사를 너의 바치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건면하시고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영의 문을 가지고 우리는 선택하며 결정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주여,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이름이 더욱더 높이 드리는 그 삶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드러나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사오니 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과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양보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과 같은 분노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고 선택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또 악한 심정을 가진 자들이 악한 영을 가지고 악한 정권을 가지고 백성들을 해하며 미혹하며 통제하는 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며 저희들의 잘못된 욕심과 이익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백성을 통제하며 이렇게 만드는 일들이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이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저들 마음속에 들이는 악한 욕심을 다 내어던져버리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이 땅의 평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번져져 있는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떠나가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나라들이 종식을 선언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의 이 종식이 선언되게
우리가 정성적인 삶으로 살아갈 때 분명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의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며 어떠하든 간에 세상의 아버지 왕을 따라 살아가는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 안에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 나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힘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를 원하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며 또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며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며 지키시기를 원하는 믿사오니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단속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회복받게 하여 주시고 참된 자유와 하나님의 주신 평강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 모든 신사님을 주시며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주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교회들마다 그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계도 함께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신령마다 주께서 크신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도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다들 힘들어 하지만은 일부 나라에서는 아마 코로나를 종식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그 코로나 확진자들 가운데 죽은 자들이 지금 한 300명 정도 됐다고 그랬죠. 사실 감기에 죽은 사람보다 적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것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훈계하고 자유를 박탈하고 여러 가지 어떤 특정 단체에 아주 좋지 못한 그런 공권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진실이 무엇인지 진실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나라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들을 때도 우리가 정말 팩트를 찾아서 진실 무언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언론이라는 것이 사실을 보고해야 되는데 요새 보면은 보고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우리나라에 나타나지 않을 때 다른 나라에서 그 사건을 이렇게 발표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진리가 어디 있는지 사실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찾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정부가 코로나 사태를 이용하여 백성들을 마음대로 자유하지 아니하고 정말 정부가 백성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차별금지법 이런 악법이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계속 기도하며 싸워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된 소망은 어디에 불러줍니까? 우리의 참된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한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46장 우리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내주하심을 통하여서 늘 우리가 결정할 때마다 우리가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택하고 결정해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꼬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일터와 오늘도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의 모든 선교사님들 그 사역지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